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저는 부활절이라 생각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지킵니다. 그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고난당하신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와 함께 한 주간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는 좋은 훈련이고 방법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이 고난 주간을 마음에 간직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기를 먹지도 않는 그런 일도 했고 어떤 때는 자기의 있는 것으로 남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의 정점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이 고난의 정점에 있는 왜 죽으셨는지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한 주간 서로 자신을 근신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여러분이 전심전력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듭남으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당신이 돌아갈 때를 아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자기가 남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할까. 참 중요한 일 같아요. 요즘 연세들이 자꾸 높아지고 우리가 수명도 100세 사시는 분도 이제 여러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살게 하셨을까? 그거는 더 많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런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가 왜 모이는 신앙 공동체마다 그 건물 꼭대기에다가 십자가의 형틀을 달아놓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형틀을 보고 그 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런 고난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됩니다. 기독교는 삶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길을 찾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괴로움이야말로 눈을 감을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세상의 사이비들은 고난을 피해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사람을 묶어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그런 것은 뭐냐? 그게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인생의 고난길이라는 것은 뭐 우리하고 좀 다른 종교이지만 불교나 기독교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그분들의 생각은 이 고난의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걸 굉장히 묻는다면은 우리는 이 고난의 이 괴로움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집착하면 예수님은 이 괴로움의 문제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 고난은 괴로움은 그 환난은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의미 있는 삶을 재발견, 재정립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제일 긴 편입니다. 아주 그 한 편만 읽으라도 한참 읽어야 되는데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하고서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리고 71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있는 처지가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의 자리에 계시다면 이 고난의 의미를 찾아서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 고난이라면 바울 사도도 뭐 참 일생의 예수님의 사도가 된 후에 고난 속에 살았어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기르라고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 그분 앞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문이 활짝 열려 젖히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있고자 원했던 그곳에 마침내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를 들고 서서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이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한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그 담아내기에는 아직 아무리 많은 그릇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은총 속에 뭐 감사를 담아내기는 부족한 그릇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앞서 오늘 본문은 모든 우리 위로 가운데 위로해 주는 하나님을 찬양드리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웠던가 봐요.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삽시다.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더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렵다고 회피하거나 도망하면 끝까지 따라옵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망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가르침은 삶은 그 정면으로 맞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맞서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환난과 역경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경을 향하여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엎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골짜기로 가셨죠. 그 동산은 올리브가 참 많이 열리는 올리브 골짜기였어요. 농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뭐 2000년 된 거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목인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속이 다 텅텅 비고 끝에만 가지가 살아 있더라고요. 그 숲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은 조금 떨려놓고 혼자
죽음 앞에 섰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할 수 있으시다면 당신의 계획에, 저의 삶의 모든 계획은 당신 계획대로 사는데, 섭리대로 움직이는데 할 수 있거든. 이 죽음의 순간을 제게서 건너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자기도 삶으로 고백은 했는데 응답이 없었던가 봐요. 더 기도하시고 더 땀방울이 핏방울 뜨도록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 당신이 기도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는 마시고 저는 살고 싶어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사의 문제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계획된 대로, 예언의 성취대로 제 몸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갈 때가 됐다. 마음 다짐하고 십자가 앞에 담담하게 서는 길을,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이니 고난이나 하는 말도 6번이나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난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의 고난, 자기의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자기 삶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을 우리 위해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나는 부활의 소망 속에 산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가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을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할 거다. 너희들이 무식이 담대하다면 나도 무식이 담대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그렇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다음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까만매를 5번 맞았고 3번으로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파선 속에서 살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가 또 속에서 위험과 여러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위에 고사하더라도 더 많이 있다.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내가 부르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한 고통을 알아주고 인정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위로가 되시고 자기의 능력이 되신 예수 십자가가 내게는 위로였다. 그 위로에 하나님이 나를 눈뜨게 하셨다. 그가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포기했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시련과 함께 시련을 견딜 힘과 시련을 벗어날 길과 그리고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고백할 수 있는 길까지 허락하심을 믿는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를 통하여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 헐떡이며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위로의 근거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고난이야말로 그의 신앙의 핵심이고 근거이고 그것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서 외면하거나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새롭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줄을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분의 위로를 받습니까? 그분의 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합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꿔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함께 합시다. 이제 내가 육체가 온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성도 여러분, 힘든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피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갈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십자가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주여, 나는 이런 형편입니다. 당신의 옷자락만 맞아도 낫기를 원하옵고 당신의 음성만 들어도 저는 기쁘오니
제가 옥합을 깹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이런 헌신과 고백은 여러분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도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는 소망을 붙드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 삶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삶의 정점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실이 거기서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주의 주신 은총이 고난의 신비를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 주간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한 주간을 힘써 사랑하며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저는 부활절이라 생각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지킵니다. 그 부활의 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고난당하신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와 함께 한 주간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는 좋은 훈련이고 방법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이 고난 주간을 마음에 간직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기를 먹지도 않는 그런 일도 했고 어떤 때는 자기의 있는 것으로 남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의 정점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이 고난의 정점에 있는 왜 죽으셨는지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한 주간 서로 자신을 근신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여러분이 전심전력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듭남으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당신이 돌아갈 때를 아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자기가 남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할까. 참 중요한 일 같아요. 요즘 연세들이 자꾸 높아지고 우리가 수명도 100세 사시는 분도 이제 여러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살게 하셨을까? 그거는 더 많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런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가 왜 모이는 신앙 공동체마다 그 건물 꼭대기에다가 십자가의 형틀을 달아놓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형틀을 보고 그 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런 고난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됩니다. 기독교는 삶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길을 찾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괴로움이야말로 눈을 감을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세상의 사이비들은 고난을 피해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사람을 묶어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그런 것은 뭐냐? 그게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인생의 고난길이라는 것은 뭐 우리하고 좀 다른 종교이지만 불교나 기독교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그분들의 생각은 이 고난의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걸 굉장히 묻는다면은 우리는 이 고난의 이 괴로움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집착하면 예수님은 이 괴로움의 문제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 고난은 괴로움은 그 환난은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의미 있는 삶을 재발견, 재정립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제일 긴 편입니다. 아주 그 한 편만 읽으라도 한참 읽어야 되는데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하고서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리고 71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있는 처지가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의 자리에 계시다면 이 고난의 의미를 찾아서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 고난이라면 바울 사도도 뭐 참 일생의 예수님의 사도가 된 후에 고난 속에 살았어요.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기르라고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 그분 앞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문이 활짝 열려 젖히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있고자 원했던 그곳에 마침내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를 들고 서서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이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한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그 담아내기에는 아직 아무리 많은 그릇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은총 속에 뭐 감사를 담아내기는 부족한 그릇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앞서 오늘 본문은 모든 우리 위로 가운데 위로해 주는 하나님을 찬양드리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웠던가 봐요.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삽시다.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더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렵다고 회피하거나 도망하면 끝까지 따라옵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망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가르침은 삶은 그 정면으로 맞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맞서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환난과 역경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경을 향하여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엎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겟세마니라 하는 골짜기로 가셨죠. 그 동산은 올리브가 참 많이 열리는 올리브 골짜기였어요. 농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뭐 2000년 된 거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목인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속이 다 텅텅 비고 끝에만 가지가 살아있더라고요. 그 숲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은 조금 떨려놓고 혼자
죽음 앞에 섰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할 수 있으시다면 당신의 계획에, 저의 삶의 모든 계획은 당신 계획대로 사는데, 섭리대로 움직이는데 할 수 있거든. 이 죽음의 순간을 제게서 건너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자기도 삶으로 고백은 했는데 응답이 없었던가 봐요. 더 기도하시고 더 땀방울이 빗방울 뜨도록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 당신이 기도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는 마시고 저는 살고 싶어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사의 문제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계획된 대로, 예언의 성취대로 제 몸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갈 때가 됐다. 마음 다짐하고 십자가 앞에 담담하게 서는 길을,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이니 고난이나 하는 말도 6번이나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난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의 고난, 자기의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자기 삶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을 우리 위해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나는 부활의 소망 속에 산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가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을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할 거다. 너희들이 무식이 담대하다면 나도 무식이 담대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그렇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다음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까만매를 5번 맞았고 3번으로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파선 속에서 살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가 또 속에서 위험과 여러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위에 고사하더라도 더 많이 있다.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내가 부릅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한 고통을 알아주고 인정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위로가 되시고 자기의 능력이 되신 예수 십자가가 내게는 위로였다. 그 위로에 하나님이 나를 눈뜨게 하셨다.
그가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포기했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시련과 함께 시련을 견딜 힘과 시련을 벗어날 길과 그리고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고백할 수 있는 길까지 허락하심을 믿는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를 통하여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 헐떡이며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위로의 근거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고난이야말로 그의 신앙의 핵심이고 근거이고 그것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서 외면하거나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새롭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줄을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분의 위로를 받습니까? 그분의 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합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꿔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함께 합시다. 이제 내가 육체가 온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성도 여러분, 힘든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피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갈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십자가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주여, 나는 이런 형편입니다.
당신의 옷자락만 맞아도 낫기를 원하옵고 당신의 음성만 들어도 저는 기쁘오니 제가 옥합을 깹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이런 헌신과 고백은 여러분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도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는 소망을 붙드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 삶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삶의 정점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실이 거기서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주의 주신 은총이 고난의 신비를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 주간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한 주간을 힘써 사랑하며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